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 요한복음 교과 공부 어른들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50년 계속 이 교과 공부에 읽거나 참여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습니다. 주로 네, 아주 전문가신 분들이 박사, 석사 또 오랫동안 경험한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13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요한 주제별로 살펴보는,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네, 이게 또 영문으로 세계 거의 몇십 개국 나라가 다 똑같이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우리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제. 이거 쉽지 않는 건데요. 저도 50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기 교과 공부하고 아침에 그 기도력 또 똑같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런 공부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저자들이 유명한 에드워드 징키라고 대총회 성경연구소 부소장 역임하였고, 네, 엘렌 화이 유산위원회 거의 2,000권 이상의 책을 쓴 영감 있는 책을 쓴 엘렌 G 화이트는 어느 도서관에 가도 여러분이 그 분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교회 사역과 위원회에 활동하고 토마스 셰퍼드는 앤드루스 대학 신학대학원의 원로 신약학 연구 교수. 그 안에 세리와 사이에 두 자녀, 6명의 손주. 예, 이런 이력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집대성한 거입니다. 근데 13가씩 있거든요. 가끔 그 윤력 때문에 14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주제별로 하는 거를 여기 교과 내용 부제목을 보여드렸습니다. 1과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2가 신성의 증거들, 3가 배경 이야기, 서론, 4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증인들 한 사람을 이렇게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느새 네, 연구 범위는 주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이 있네요. 그리고 기억절로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저도 매번 이렇게 여러 번 읽습니다. 한국말, 영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쳐 버려요. 그렇지만은 지나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지나쳐도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쯤 되면은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다른 증인들을 열거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며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고요. 다른 제자들과 니고데모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으며 요한복음 전체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물어봤으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을 제자들도 했지 않습니까?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 분,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계셨고 진짜 그분이 메시아이신가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였고 그 후의 역사가들도 그때그때 고고학적으로 나오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침례
요한 통해서 또 침례 요한도 살아있는 역사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증언하였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거 다 역사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앞서신 분이라 하는 것,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이 성경에 역사책인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증언을 했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이제 그 종이 되었던 사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 자손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여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요? 그 역사 이야기를 이제 착 하면은 그 야곱의 아들 그 모세가 있다. 요셉이 에집트의 재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뭄이 드니까 그 아버지의 가족들, 형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까지 전부 이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잘 평화롭게 살았는데 너무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종처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 그 유명한 거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양자바 제사 지내도록 하늘의 성소를 그대로 모형으로 이스라엘이 사막에 광야에 다닐 때 그 성소 제도를 10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대로 짓도록 하늘 성소와 작은 간이 미니 모세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희생제물로 양을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1년 동안 깨끗하게 아무 상처도 없는 그런 순수한 양, 아무 죄도 짓지 않는 분이 돌아가신 애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10달 뱃속에서 여인의 뱃속에서 그 다음에 30년 목수처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계시고 또 부모나 이웃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아픈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간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지신 그런 어린 양.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 제사 제도에 그 희생을 당한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님. 바로 그분 맞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구원자로서 제사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신 메시아를 전가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 거죠.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분을 가리켜 메시아.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을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한의 두 제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수요일날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같은 사이지만 그 나다나엘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빌립이 가보자 그런 분이 계신단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갔다가 네가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거 내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나밖에 모르는 일을 어떻게 이분이 아시지?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 날 거냐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나다나엘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은 니고데모의 증언입니다. 벌써 10분이 됐어요. 오늘 어쩌자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오늘 나갔다 오고 이것저것 만들고 김밥 싸가지고 저녁도 다 주고 그리고 오늘하고 너무 피곤했는데 또 와서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우리 안식일 준비하느라고 전부 마루를 닦고 이제 샤워해야지 하다가 시간 정해놓고 저녁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피곤하고 그런데 세수하고 다시 머리 이렇게 좀 하고 앉아서 니고데모의 증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1절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증언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교사이자 사내들인의 부유한 회원이었다. 그의 증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을 그분이 가진 신성한 사명의 증거로 말했다. 그는 부지 중에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가리키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 올 때도 그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시점에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도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즉시 그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회심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에게도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거나 어떤 신앙 안에서 성장한 것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온 훌륭한 유산이 유대인들에게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로마서 3장 1절 2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교사이며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 존귀한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오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 편에 섰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참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네,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적용으로는 당신은 재림교인으로서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교훈. 어떤 신앙 안에서 자라거나 믿음의 유산을 가진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고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으로 그날 밤 시작된 믿음은 주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토록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가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시대의 소망 177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혹시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새롭게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잠깐 교훈 받고요. 성경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15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고 이제 샤워하고 오늘 저녁도 잘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